잠언 11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중간에 자를까 하다가 그냥 끝까지 11장 전체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잠언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토막토막 끊어서 생각합니다. 한 절 한 절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장과 연결이 됩니다.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17절에서 32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듣는 척만 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가느냐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별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할 자리에 미움을 간직하고 거짓말로 그것을 감추고서 또 아니면 말로 드러내 해치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대신 미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말로는 감추고 듣기 좋은 말로 하면서 실제로는 돌아서서 해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말로 그냥 내지르면서 직접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화끈하고 뒤끝이 없다라고 하죠. 거짓말이에요. 뒤끝이 있어요. 다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악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미움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려서 간직하고 말해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1장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했다면,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추가 비교가 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셔도 정확한 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요, 물건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추를 갖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 도량형이 완전히 통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속을지도 모르니까 자기 추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직한 상인들은 저울추를 2개를 사용했습니다. 저울추를 안 갖고 온 사람에게 팔 때 2개를 사용했어요. 살 때는 무거운 추로 달아서 사고, 왜냐하면 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서 재는 저울이기 때문에, 균형 잡아서 재는 저울이기 때문에 무거운 추를 사용하면 많이 갖고 오는 겁니다. 팔 때는 어떤 추를 사용합니까? 반대로 조금 가벼운 추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은 미워하신다는 건데요, 이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원래 히브리어로 토에바흐라는 말인데요, 토할 것 같고 역겹고 한 부정한 재물입니다. 어쩌면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토에바흐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토할 것 같은 그런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기뻐하신다는 말은 정결한 재물, 거룩한 재물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증한 재물과 같고, 정직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2절, 3절은 교만한 사람과 사기꾼이라는 말이 바깥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란 말이 2번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느냐면요, 이 저울의 추의 그림 언어가 2절, 3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교만이 그렇게 연결이 되냐면요, 자신의 무게를 달 때는 속이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다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추를 이용해서 달아서 나는 이만큼 무거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남을 잴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울추 얘기한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로 물건 사고 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명예가 따라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라온다고 했는데 겸손한 사람이란 자기 가치를 정확하게 잰 사람입니다. 자기가 적게 나간다는 걸 알고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속상한 마음 이런 거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드러내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해서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교만인데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누구나 다 자기가 가치가 낮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다니면서 조언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3절은 이러한 정직한 사람에게 지혜가 따라다니면서 조언해서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계속 조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정직한 자의 성실한 삶인데요. 그러한 삶이 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를 고쳐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기꾼들의 속임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뭔가 있는 척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도 재물을 따라 사는 사람과 악한 사람이 바깥쪽에 있고 그 안에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흠없는 사람이 안쪽에 있습니다. 역시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말한 것에 강조점이 있고 가운데 말한 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 흠없는 사람이 바로 강조점입니다. 4절은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없다고 했는데 진노란 완전히 쓸어버리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노의 날에도 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 건져낸다는 말은 독수리가 날아와서 마치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을 확 낚아채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멋지겠죠? 비행기처럼 쫙 헬리콥터처럼 날아와서 아니다. 비행기처럼 날아오죠. 독수리가 샥 날아와서 탁 가로채가지고 날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다 멸망하는데도 그렇게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라 살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조언을 해 주셔서 또 그런 사람의 삶이 성실한 삶, 정직한 삶이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구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5절에 보면 흠없는 사람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곧 흠없는 사람인데요. 그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길에 걸림돌이 있거나 아니면 구부러져서 실수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런 길을 똑바로 간다는 겁니다.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똑바로 간다는 것은 반드시 간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간다는 말이고 악인들은 자기 악에 달뿌리가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길에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가 낭떠러지 아래예요. 그래서 그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천길 낭떠러집니다. 옆에는. 의인은 똑바로 걸어가는데 악인은 걸렸다가 넘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흠없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간다고 했고 악인은 걸려 넘어져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6절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흠없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옳은 행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 똑바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keep going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어 올라오지 못합니다. 왜? 자신의 욕심의 포로가 돼서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뭡니까? 얽어매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포로가 돼서 이거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점점 빠져들어가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나옵니다. 6절 뒷부분은 악인의 운명이 이제 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악인은 죽음과 함께 희망도 사라진다고 했고 동시에 자랑하는 힘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8절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비교되는데 의인들은 재난으로부터 구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재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늪으로 자기 탐욕이 얽어맨 다음에 계속 빠져들어가는데도 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그 늪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5절은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9절은 악인과 의인이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입과 의인의 지식이 비유가 됩니다. 악인의 입은 말로 이웃을 해쳐서 이웃을 망하게 하는데 의인은 지혜가 조언해 준 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자신을 구원한 의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도시 전체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의인의 지식을 따라서 사는 삶이 공동체와 주변을 살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망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이 좀 달라요. 환호하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뭡니까? 휘바람 불면서 막 좋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나쁜 놈들이 망하면은 죽거나 무너지면은 와 하고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영화 볼 때 옛날에.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악인들이 망하면 박수 치고 의인들이 바로 공동체의 지식으로 덕을 끼치면 좋아서 기뻐하며 환호한다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의인이 자신의 지식으로 구원한 공동체를 축복하면 도시 전체가 흥한다고 했는데 흥한다는 말은 건물을 높이 세운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은 도시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물이 무너진다는 반대말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잠언에서는 반대말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사람들도 자기처럼 되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높은 성벽처럼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흥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서 그것을 살다 보면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참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 따라 살면 돼. 하면 그 사람도 따라 살죠. 그럼 벽돌 한 장이 또 놓여지는 겁니다. 또 한 장이 놓여지고 놓여져서 점점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물에 비유하면 높은 성벽처럼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도시 전체가, 마을 전체가 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말로 해칩니다. 어떻게 해요? 흉보고 비난하고 남의 아픈 점을 얘기해서 비방해서 이간질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서 벽돌이 하나 무너지고 두 개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위에 있는 벽돌이 무너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 벽돌만 무너져요. 근데 맨 밑에 있는 벽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주고 악인은 교회라는 건물을 무너뜨려요. 한 사람 빠져나가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면 또 한 사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말. 그래서 12절은 그러한 악인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심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심장이 없지 않아요. 있는데 쪼그라붙었어요. 그래서 그 심장 안에 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 지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쪼그라붙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지혜가 없으니까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이고 2절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을 조롱하고 비웃어서 공동체를 떠나게 하면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고 했는데 명철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로 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대신 허물을 덮어주면 세워진다는 겁니다. 13절에서는 비교되는 것이 비밀을 드러내서 남을 해치는 사람과 또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12절에서는 이웃을 비웃는 심장 없는 사람이 13절에서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얘기합니까? 힘들 때. 나도 맞아 힘들었어 하고 같이 울어주면요, 같이 힘든 척하면요 다 얘기하죠. 그래, 나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은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려줘요. 어떤 경우는요, 모르고 알려주는 때도 있어요. 왜 알려줘요?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왜? 심장이 없으니까. 심장에 생각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 앞에서 남의 치마나 바지를 벗겨서 하체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전쟁 시에 만약에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면 나라가 전쟁에서 평하고 망하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의 비밀을 감추고 싶은 비밀을 노출시키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은, 소자 하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켜준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서 도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14절은 행동으로 공동체를 망하게 한 사람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먼저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럴듯하게 세우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막 떠들지만 행동으로는 나쁜 짓 골라서 한다면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돌아서서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간질하고 막 그러고 다니면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망한다라는 겁니다. 저만 지도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른다 하겠습니다. 참모가 뭐냐면요, 지도자들의 그룹입니다. 다윗에게 조언을 했던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참모입니다. 이들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5절은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과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사람과 세우는 사람을 13절에서는 말로 비교했습니다. 14절에서는 행동으로 비교했습니다. 15절에서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 말로 세우고 행동으로 세우고 이번에는 재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먼저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이라는 말에서 모르는 사람이란 사실은 옳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란 누구냐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대상들입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저 나라에 팔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옛날에 보따리 장수 같은 분들이요. 그죠? 예를 들면 아틀란타 말씀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고요. 어떤 경우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따리, 우리 어릴 때 그런 장사들이 많았어요. 보따리에 이고 와서 미역도 팔고 김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핀 같은 것도 이고 와서 모아놓으면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사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아줌마들을요, 목포나 여수에서 온 아줌마들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딴 데 가서 또 팔고 그런 장사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동포에게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동포들은 먹을 게 없어서 식량을 구워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식량을 구워주고서 이자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에는 이자가 불어나서 더 많은 걸 갚아야 되니까 이자가 빚더미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받아서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요. 왜? 이스라엘에 와서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면 빌락시에서 물건을 샀는데 내가 아틀란타에 가서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더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민영 집사님한테 돈을 좀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오면은 아틀란타에서 물건 팔고서 다시 여기로 지나서 휴스턴으로 갈 텐데 그때 이자 쳐서 줄 테니까 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늘 보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고 하면은 꿔주겠죠. 근데 조금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괜찮아, 꿔줘, 내가 보증서 줄게, 아니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증을 선다는 말의 뜻입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서 좋으니까 꿔주고 싶은데 혹시 뛰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보증을 서는 사람입니다. 꿔주라고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 자기 탐욕을 위해 재물을 꾸어주라고 가르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지 무조건 보증서면 고통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증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한 형제가 이자에 욕심이 나서 돈을 꿔주려고 할 때 자신은 보증 안 선다며 너도 꿔주지 말라라고 막는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형제가 돈에 욕심나서 돈을 꿔줬다가 떼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입니다.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탐욕을 위해서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재물을 그렇게 안 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그냥 이자 안 받고 꿔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과 정확히 비교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공동체를 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말로 이렇게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요,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덕이 있는 여자와 돼지 똥 마신 여자가 비교가 됩니다. 16절은 덕이 있는 여자가 존경을 얻는다고 했는데 22절은요 반대로 여인이 멸시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은 것과도 같다. 이게 두 가지 맛을 비교하는 겁니다. 앞에서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는데 반대로 뒤에서는, 맨 끝에서는 돼지 똥맛이다라는 겁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 여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여자에 비유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뭐가 나옵니까? 16절에서 17절에는 자비심과 이기심이 비교되고 18절에서 21절에는 정의에 서 있는 사람과 악인이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자비를 베풀며 정의에 서 있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반대로 이기심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덕이 있는 여자가 한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것과 무례한 많은 남자가 재물을 얻는 것이 비교가 됩니다. 덕이 있는 여자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가족이 바로 세워지고 이 여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사실 여자라는 말만 해도 연약한 존재인데 이 한 사람의 여자는 더 연약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남자라는 말은 사실은 덕이 있는 여자의 반대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잘못 번역했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정을 저질러서 잔혹한 일을 행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조폭이나 도둑질하고 강도들,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에서는 재물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면 그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명예는 돈을 주고 살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여자는 명예가 있고 이 잔혹한 남자들은 명예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공동체로부터 멸시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헛된 안전입니다. 17절에서는 인자한 남자는 자기 생명을 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인자한 남자는 공동체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를 살리는 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잔인한 사람은요, 자기 몸을 해친다고 했는데 남에게 잔혹하게 해서 앞에서 돈을 뺏는 그런 사람은요, 남에게 잔혹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8절에서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된 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된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을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악인은 탐욕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을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과 멸망만 거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된 보상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소유를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뿌리는 사람과 이렇게 참된 것을 뿌리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정의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악을 따르는 사람은 멸망하고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삐뚤어진 심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냐면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말은 심장이 삐뚤어져서 쭈그러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피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지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없도록 비틀어진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신다는 말은 11절 1절에 미워한다는 말과 똑같이 토에바흐, 토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심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그 길을 똑바로 걷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로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악인과 의인의 자손을 비교합니다. 신기하죠? 악인과 의인을 비교했어야 되는데 악인과 의인의 자손을 비교합니다. 왜? 악인을 망할 것이니까 그 자손들도 없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죽었어도 그 자손들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바른 길을 살면은,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후손이 비교됐습니다. 22절은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건 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돼지 코에 금고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고대 중동의 여자들은 코걸이를 했습니다. 금으로 코걸이를 하면 신분이 높은 여자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를 걸어줬다라고 창세기 24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물로 쓰는 이 돼지는 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귀를 상징하는 금 코걸이가 이게 돼지에게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부정하다고요. 아무리 돼지에다가 장식해도 돼지죠. 어떤 돼지입니까? 돼지 똥냄새 나는 돼지에 불과하다고요. 아무리 장식해도요, 할 수 없어요. 사람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천박하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천박하면은 진짜 돼지 코에 금고리 걸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가지 않는다는 말은 맛이 코스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맛이 똥맛이라고 한 게 그 맛이에요. 그 말이에요. 맛이 정해진 코스를 벗어났다고요. 상했다고요. 썩었다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하지만 돼지 똥맛이라고요. 이 부분에서 진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부유한 악인들은 돼지 코에 금고리 걸음 같은 여인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외모로 보면 아름다운 귀부인 같은 여인이지만 그 입에서 쏟아나오는 말과 행동이 돼지 똥맛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자기 탐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돼지 똥맛입니다. 왜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남을 해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죽음이고 자손들도 없고 다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바라는 것과 악인이 기대하는 것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3절은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도록 바란다는 것인데요. 악이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진노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남을 집어 던져서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도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라는 말은요, 씨앗을 뿌리듯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부유해진다는 것은 그 씨앗들이 자라서 큰 수확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해서 나눠준다는 뜻이지 투자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껴서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로 날아가요. 25절은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푼다는 말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곡식을 나눠주면 부유해진다는 뜻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기가 더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은 곡식을 저장해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뭔 소리냐면요, 곡식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곡식을 저장해 놓고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곡식을 살 수가 없죠. 그럼 곡식값이 자꾸 올라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저장해 놓고 안 팔아요. 그래서 왕창 오르면 그때 갖다 내다 팔아서 돈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반대로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기근 때 곡식을 내어 판 것과 같은 거예요. 팔았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당한 값에, 오르지 않은 값에 이렇게 매점매석하지 않고 파는 사람은, 팔아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꼭 공짜로 줘야 복이 아니에요. 정당한 값에 바가지 안 씌우고 주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27절은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이 없는지 부지런히 찾다가 발견하면 도와주는 사람은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사람들은 애써서 뭐만 해요? 나쁜 일만 골라서 한다고요. 자기 탐욕으로 해서. 그러면 그대로 돌아온다고요. 28절에서 30절은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은 자기 재산만 믿는 사람은 넘어진다고 했는데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에서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낙엽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엽처럼 떨어지는 잎사귀와 푸른 나무처럼 새순이 돋아서 막 자라나는 것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은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집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가족, 또 친척, 이런 큰 넓은 의미에서 친척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굶주려도 놔두는 사람은 뭐만 남는다고요? 바람만 남는다고요. 바람이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에서 남풍이 불면, 뜨거운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다 말라 죽습니다. 앞에서는 잎사귀가 떨어졌다겠죠? 이제는 잎사귀뿐 아니라 가지까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넘어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고 바람만 남는다고요. 사막에서 그림은 옵니다. 푸른 나무가 있었는데 잎사귀가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이 말려버려서 말라 비틀어져서 다 뿌리까지 다 넘어져 버리고 그것마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만 남는다고요. 반대로 30절에서 의인은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악인과는 반대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공급하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얻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새 번역이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개역이 맞습니다. 31절은 의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11장에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의인이 공동체를 살리는 의인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면서 자기만 배를 채우는 악인이 비교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재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